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의 범위와 깊이는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더 알기 어려운 때는 뭐냐 하면은 유한한 우리 인간의 이성,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습관, 전통, 편견 이런 것들이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측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이고 또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도무지 헤아려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는 사랑이시죠.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에서 때마다 시즌이 되면은 그 해외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이제 팀원들과 함께 일본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어를 전혀 하나도 못하는 상태에서 일본어 잘하는 지체들을 의지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한 번은 그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이제 지나가다가 영어로 무엇을 마시겠느냐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코크라고 했습니다. 콜라를 좋아해서 코크라고 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승무원이 캔콜라를 줬어요. 근데 저는 그걸 받자마자 그냥 따지 않고 바로 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걸 따서 준 거였더라고요. 저 받자마자 그냥 바로 무릎 사이에 엎어놨죠. 그랬더니 콜라가 쏟아지면서 바지가 흠뻑 젖었습니다. 또 너무 당황해서 제가 승무원을 향해 저 여기요, 여기 콜라가 제 바지에 다 쏟아져서 젖었습니다. 휴지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네, 그러자마자 지금도 참 잊지 못하는 게 그 승무원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미안해하는 듯한 표정, 깜짝 놀라는 그 표정을 저는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한국말을 했기 때문에 놀랬던 겁니다. 대한항공이었거든요. 그 승무원은 저한테 영어로 물어본 이유가 제가 동남아 사람인 줄 알고 영어로 물어봤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그냥 코크라고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콜라가 쏟아지고 나서 한국말로 휴지 좀 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한국 사람인 걸 깨닫고 굉장히 미안해한 듯한 그 표정을 지은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직장에서 회사원들 전부를 데리고 제 사장님께서 태국으로 이제 놀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3박 4일로. 근데 갔더니 거기 태국인 여행 가이드가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갑자기 저를 보더니 우리 태국 사람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창피하더라고요. 자기네 사람 같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이후에 교육자가 되고 나서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승무원의 표정을 보고 대번에 이 승무원이 나를 분명 동남아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착각을 했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단일 민족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상들 가운데 혹 동남아인이 있어서 지금 이 모양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외세의 침입도 많았고 그래서 단일 민족은 아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어드벤처 영화 가운데 유명한 영화 가운데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한 소년이 나룻배라고 해야 되나요? 작은 배에서 조난을 당하게 돼요. 그 배만 타고. 근데 자기 혼자 조난당한 게 아니라 커다란 호랑이와 함께 같이 있습니다. 큰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위기가 느껴질 때 보통 사람은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네, 엄마 아빠를 찾죠. 그래서 이 소년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남인도 드라비다인 부족이에요. 부족인데 타미러라는 언어를 쓰거든요. 거기서 자기 엄마와 아빠를 부릅니다. 자기네 나라 말로 엄마,
아빠 이렇게 크게 불러요. 엄마, 아빠. 우리나라 말과 똑같아요. 엄마, 아빠. 보니까 그 이 타밀어가요. 우리 한국어와 이제 글자가 400에서 500자가 똑같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같은 단어가 1800개래요. 굉장히 유사점이 많대요. 또 단어와 문장까지 유사성이 비슷한 경우 너무 많다. 언어학자들이 그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원래 우리 민족은 북방 유목민 출신이었다고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도 저 대륙의 중간에서쯤 출발한 그런 민족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여러 민족과 섞여서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건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인종을 따진다는 거, 인종차별 이런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고귀하고 너무나도 존귀한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급진적인 민족주의라든지 그리고 또 인종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다른 타인종을 낮추거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더더군다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런 인식이 갖고 있다면 민족주의적인 생각, 급진적 민족주의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결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누구에게까지 이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별의식을 갖고 있었던 인물들이 믿는 자 가운데 사실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러한 차별적인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된 아니면 전통에 의해 습득하게 된 이 차별의식, 선민사상이라는 그 의식에 젖어 있던 한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원래는 이러한 선민사상에 젖어 있었는데 이 본문 말씀이 이 10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에 사용하기에 앞서서 변화시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먼저 베드로 안에 깨져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 안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 안에 있었던 선민의식, 유대주의적 그런 사상들, 이러한 것들, 또 편견, 이방인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깨부수고 또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말씀, 고넬료는 이제 백부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의 군인들 가운데 천부장 내지 백부장을 뽑을 때는 순수 이탈리아인들을 뽑습니다. 간혹 가다가 사도행전 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만났던 어떤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주고 이제 천부장이 된 그런 사람들도 그런 케이스도 간혹 있지만 대개는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순수 자기네 나라 사람을 백부장 내지 천부장으로 삼아서 뽑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넬료는 순수 로마인에 가까울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그에 대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2절 말씀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고넬료에 대해 누가가 소개해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건하대요.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 특징,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와, 얼마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고넬료가, 로마인인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 신학자들이 여러모로 추측을 해보건데 아마도 이스라엘 지역에 이렇게 정권을 오고 나서 이제 백부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로마인들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죠. 그리고 또 로마인들 하면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고넬료는 다 경험을 하고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보니까 굉장히 이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해 듣고 또 목격을 하게 되죠.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차츰차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신앙을 주님께서 그 믿음의 선물을 고넬료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까지 성장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유대인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은 적이 있는데 유대 역사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것도 유대인이 기록한 책이었는데 물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었지만 그 책을 읽어보면 유대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자주자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등장은 했는데 근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특이한 건 뭐냐면은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생겼을 때 유대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회당도 지어주고 하나님 믿는 거 반갑게 맞아주긴 했어요. 근데 차별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저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향해 어떤 이름을 붙여줬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란 이름만 붙여줬어요. 그 이름의 의미는 참 좋은 뜻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차별의식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지만 그래도 택함 받은 민족은 아니니까 구원 못 받아. 근데 가만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만 읽어봐도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대표적인 예로 여리고성에 살았던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 또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족보에 등장하는 이 라합도 있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모압 여인 룻. 그 외에도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거룩하게 쓰임 받은 이방 사람들이 곳곳에 또 등장을 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도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이방인은 구원 못 받아. 이런 선민 사상이 너무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왜? 택함 못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 가능하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날 이 10장에서 환상을 보고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간으로 우리 3절인데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고넬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제 9시 오늘날로 따지면 3시거든요. 오후 3시. 이때 나타나서 고넬료를 부릅니다. 그래서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고넬료에 뭐가 상달됐다고요? 기도왕과 구제.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귀히 보시고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명령을 합니다.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무두장이라면
가죽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즉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 가죽으로 만드는 여러 필요한 물건들이 있죠. 뭐 오늘날은 가방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집은 해변에 있다라고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줘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천사가 떠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가 이 모든 것을 겪고 난 다음에 하인 둘을 부르고 또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요바로 보냅니다. 베드로를 데려와 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9절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기도하라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이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꾸준히 베드로 사도도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 제6시는 낮 12시 딱 12시입니다. 그때 기도하러 갔는데 마침 그때 시장에서 배고플 때였어요. 그리고 또 그러할 때 황홀한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이었대요. 네기가 메어져 있고, 근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 내용물이 중요한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그리고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발 가진 짐승과 또 기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 사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걸 보여주고 잡아 먹으래요. 그랬더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도 우리 14, 15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특히 레위기 구약 성경에서 그 많은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었어요. 먹은 적도 없었고 또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부정하게 여겨지는 이 다양한 짐승들, 다양한 생물들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 딴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이거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속된 것들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걸 잡아먹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참 되게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건데 속되다고 하지 말라.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16절인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네. 몇 번이나 있었다고?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돼요? 3번. 왜 하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베드로 사도가 갖고 있던 이러한 편견들, 전통과 율법적 간섭, 또 고집, 그에 따른 삶에서 우러나온 그런 경험에 의한 편견들, 이것들이 너무나도 뿌리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3번 정도까지 보여주면서까지 이 베드로의 잘못된 이런 선민사상과 편견들, 차별의식을 없애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3번이 있은 후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할 그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문 밖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찾게 되지요.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베드로의 그런 잘못된 선민사상에서 잘못된 차별의식과 편견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고넬료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베드로를 이 잘못된 의식 속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이죠. 자, 나중에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자기 자신은 이방의 그릇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또 반면에 한편으로 베드로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를 위한 사도, 즉 유대인의 사도로 준비하셨다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서 쓰임 받은 것에서 또한 멈춰지지는 않아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1, 2절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 신약성경 376명쯤 되겠습니다. 네, 화면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원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결국 마게도냐를 통해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끔 하시거든요. 근데 이 아시아 땅을 그럼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케 하신 이가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사도 베드로입니다.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가 여기 등장하죠. 또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예전에는 많은 신학자분들이 이 나그네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또 해석을 달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냐면은 이 나그네는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다 나그네로 베드로 사도께서 칭해서 말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자신이 아시아에서 사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게 된 성도들을 향해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 아시아 지역,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이 지역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19절입니다. 19절. 19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이끄시는지를 보게 돼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제 직접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루 동안 그들을 머물게 하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만나고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듣게 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오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기서는 변화가 생겼죠.
처음 환상을 봤을 때는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서 먹으라 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속되다는 이유로. 그 환상을 3번 경험하고 또 이제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는 베드로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원래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이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에 따라 명령에 따라 이방인들과 이제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은 바는 무엇입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고로. 이제서야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고넬료를 만나 고넬료에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 이런 그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차별의식, 본인이 갖고 있던 선민사상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34절 말씀인데 우리 3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러면서 더더욱 이 자신의 선민사상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넬료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은 베드로를 비롯한 함께 온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편견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은 절대 성령을 받을 수 없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와 그 온 가족 또 고넬료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루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사건, 방언도 하고 놀라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베드로와 그 함께 온 유대인들이 깨닫습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즉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나서 47절, 48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느니라. 이제서야 베드로가 이방인을 함께한 형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표적인 의식 무엇입니까? 세례를 베품으로써 이방인들도 이제 우리와 함께 하나 되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베드로의 모든 편견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또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이 말씀도 좀 길지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왜 이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지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을 비롯한 수많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이제 주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증거돼야 된다는 것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 알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유대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넘어서 더욱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열매가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주의 복음이 지금도 계속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더욱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자신도 혹은 이 본문에 나온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잘못된 인습과 또한 차별의식 이런 것들이 혹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사람, 특히 선교와 전도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와 전도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죠.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선교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당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많아지게 하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을지라도 또 그 일을 이루실지라도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한 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포한 후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3년째 되는 해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또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자기를 승리케 하실 거라는 거, 또 하나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의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냐? 자기 사환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비가 오는지 확인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사환이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엘리야가 취한 행동이 뭐냐?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도 사환이 7번이나 왔다 갔다 할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분명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엘리야가 하나님이 비 주실 거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우리도 기도함으로써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와 전도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죠. 하나님이 직접 고넬료를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를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주의 복음 증거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이 한없이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이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사용하여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처럼 그 전도 대상자 해외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로서 같이 열심히 동참하고 있죠.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근데 우리가 가까이서는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까지 노력해야 되고 또한 만남을 통해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렸을 때 그때 기도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마쳤는데 지금까지 오래 감당하면서 참 많이 배우고 감동을 받았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오히려 제가 선생님들을 통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학교 앞 전도 나갔을 때 감동을 많이 받고 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또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주중에 이렇게 만나는 게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그렇게 만나면서 아이들이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예년과는 다르게 그 예배 숫자가 그래도 회복이 좀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중에 그렇게 학교 전도 나가서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일날 되면 선생님들이 생각나서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편견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또 만남을 통해 복음 전하기를 더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